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사실 없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만 있으면 요즘 한국에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특히 어려운 표현이지만 과거 청산이라든지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떠올려질 겁니다. 그 가운데 조만간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전직 대통령 이야기도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입니다. 그 이전 대통령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만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에 이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분이 그냥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긴 분인 겁니다.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섬기는 것도 때로는 헌금도 교회 굵직굵직한 일들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지금 드러난 것처럼 엄청난 돈을 횡령했고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런데 정작 본인은 끝까지 자기가 안 했다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또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교회를 다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좀 심한 비약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의 상황은 아니니까 좀 마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놓고 보니까 3가지 정도 선택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잘못한 것이 분명하고 재판을 받아 결국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면 교회에서 징계하고 교회에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 없도록 해야겠다 하는 이런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잘못한 것이 분명하고 재판에서 확실하게 그게 드러나더라도 일단 목사는 아무런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선택입니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시켜서 목사는 가능하면 이런 일에는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는 선택입니다. 마지막 3번째 선택은 이런 선택이 될 겁니다. 잘못한 것이 분명하고 재판을 받아 분명히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날지라도 교회는, 목사는 이런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선택일 겁니다. 목사에게 이런 선택이 있다면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혹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의 선택만이 아니라 평신도도 아마 이 3가지 중 하나 정도는 선택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세상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니까 무조건 인정하고 응원하고 지지해 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안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 이거는 맞고 더 이상 교회에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이 문제가 그대로 있었으니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자세히 그 내용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죄고 누군가에게는 죄가 아닌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함께 교회를.
지난 주일까지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밥도 같이 먹고 봉사도 같이 하고 섬기기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나오면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정말 그런 사람이야? 아니 지금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너무 멀쩡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 야, 무섭다, 무서워. 정말 대단하네.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사람이 없기에,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에 제가 이 설교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면 아마 이 본문의 이야기는 딱 스킵하고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각각 고민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오늘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들은 그냥 각자 일단 하시더라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나타나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3가지 예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일지,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나름대로 결정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취급을 하는 겁니다. 어렵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취급하는 거라. 메르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영어의 그 단어를 첫 글자를 따가지고 온 거더라고요.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이 전염이 되는데 그냥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해지냐면 같이 있기만 해도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죽는답니다. 빨리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3명, 4명은 이 중에 거의 절반은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랍니다. 기침 한 번만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환자가 지나왔던 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을 다 찾아내서 격리시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검사하고 치료하고 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치료받고 싶어서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 와서 만난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이 사람을 데리고 온 데리고 온 사람들도 가족들도 전부 다 따로따로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고는 격리시켜서 치료할 때까지, 완전히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인의 죄가 드러나면 이 환자처럼 취급하는 선택인 겁니다. 죄가 드러났으니 죄를 지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잘라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 질병은 바로 옆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인들과 분리시킵니다. 다른 교인도 함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이 사람을 그렇게 취급해야 한다는 첫 번째 선택인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은 일본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지진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며칠 전 일본 북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홋카이도라고 하는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얼마나 셌냐면 일본 기상청 계측기가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측정 기준까지 나온 겁니다. 영상을 보니까 도로가 흔들립니다. 그냥 있는 자체에서 흔들리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남의 나라 일처럼,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이고, 힘들겠네. 아이고, 어떡해. 저렇게 많이 죽었으니 어떡해. 그리고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남의 일이 돼버린 겁니다.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바로 이 선택인 겁니다. 교인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유 뭐 그렇겠어. 그 정도까지 죄를 지었겠어. 아유 그냥 몹쓸 사람이네. 그 사람도 문제지만 가족들이 더 문제네. 뭐 일단 죄가 드러났으니까 벌 받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지나가겠지 하는 정도로 흘려보내는 선택인 겁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지나보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선택일 겁니다. 세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태도입니다.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그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이상하게도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지, 그러고 보니 다른 사람들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죄가 드러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조금 나을지는 몰라도 나도 환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쉬기만 해도 나을 환자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환자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목사도 죄가 드러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끝나고 더 이상 없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도 어떻게든 치료받고 회복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건강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교회와 목사에게 있다는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드러나기 전이니 우리는 먼저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확실하게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나면 우리도 언젠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각각의 선택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앞에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이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자 이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거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져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그래도 믿음이 있고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우리는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삐뚤어진 사람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믿음이 있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빠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일이라고 불구경하듯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은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아쉽게도 그것은 자기 자신도 속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특별히 잘났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거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하십시오. 그냥 고개를 싹 돌려서 몰래 돌아서서 웃으며 자기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지십시오. 한국교회 120년 역사 중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빠질 수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일생을 다 이야기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가운데 한 토막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1992년,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교 4학년 때 이 한경직 목사님이 독일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상은 이 땅의 지도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영락교회에서 이분이 이 멋지고 정말 소중한 상을 받았으니 감사의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한경직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 이제 막 이렇게 모여있는, 방송국도 모여있고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소위 자기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연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 앞에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저에게 이 상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분은 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했을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분이 이제 많이 나이가 드시고 힘이 들어서 시골에서 요양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분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정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저는 이 한마디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정말 잘 믿읍시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모든 선택의 출발선에서
정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다른 어떤 걸 떠나서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 잘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